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허물어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게 하옵소서. 괜찮다, 잘된다, 이게 답이라고 하는 수많은 소음과 같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희미한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울어야 될 때 울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속히 돌이키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도 허물어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봅니다. 이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후대들과 현장을 놓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그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겨울의 초입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기도로 다시 세우고 기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는 기도입니다. 피와 그리고 땀 사이에 눈물이 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을 보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알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기도가 제대로 잡혀지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실 분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제목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너진 성벽 기도로 다시 세우라. 눈물의 기도와 참된 회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면 이 화면이 뭐냐면 처참한 환경입니다. 처참한 장면입니다. 이게 트르키예의 최근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면 여러분 보험이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보험 약관 첫 번째 딱 읽어보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보장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보험 상품이 다 있어도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따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쓰러졌구나, 무너졌구나, 참 안타깝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아픔이 내 가족이, 우리 부모 형제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했을 때는 저 처참한 환경, 저 처참한 사진이 내게 아무 감흥이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 느낄 것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느껴야지만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2주 동안 그 요로 결석 때문에 돌멩이가 하나 이게 관에 딱 걸렸습니다. 1.25cm인데 그걸 세 번을 그 체외 충격 파쇄술인가요? 그걸 세 번을 깼는데 1cm가 조금 넘는 돌덩어리 하나가 내 몸속에 하나의 간을 막았는데 숨쉬기 힘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누워야 되는지 도저히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딱 막혀 있을 때는. 근데 그게 깨어지고 내려가니까 그 사람은 살겠는 거 있죠. 돌멩이 하나가 내 몸에 잘못 들어가 있어도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 감각이라서, 혹시 아랫배가 아파서 저희가 아는 건 뭐 있습니까? 예, 맹장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명장은 아니고 돌이 있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픔이 있으면 느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더 큰 병이 되고 괴사 썩어버리고 결국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뭔지 압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측은지심, 불쌍하구나, 그리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코패스. 전혀 공감을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서는 범죄나 그리고 그 심각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양심의 가책 혹은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같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큰 범죄에 노출되고 그가 하는 범죄가 잔인한 거죠. 막 눈살을 찌푸리고 잔인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공감력,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 예민한 것, 아파해야 될 때 아파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무엇을 놓고요? 복음을 놓고. 무엇을 놓고요? 복음 아닌 세상을 놓고. 무엇을 놓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은혜를 놓고, 또한 복음 받을 그 안타까운 인생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 공감력이 있고 그 깨어있는 감수성이 있다. 그럼 그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입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따라합시다. 결국은 기도다. 그 사이에 뭐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말쟁이의 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심이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눈물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놓고요, 내 부모 형제를 놓고요, 이 아파하는 내 권속들과 우리의 동기들을 놓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을 놓고 눈물의 기도로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허물어졌으니까요. 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의 기도로서 반죽되어지고 눈물의 기도로서 기초를 놓아주고 눈물의 기도로서 딱 포장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세우는 것이 헛것이고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앞서서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스룹바벨도 있었어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회복합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기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2차 기한,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3차 기한 있는데 회복되고 회복되는데 늘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성전 지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성전 지어도 60년 70년이 지나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시간을 지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겨우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약 한 12년에서 13년 차이가 납니다.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어떠냐면 그들이 있고 성전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항상 보호될 만한 우리 영적인 은혜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으니까 아무나 와서 그냥 찝쩍이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뭐 막을 게 없이 풍천노수까지 계속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 한마디 두마디, 그리고 와서 빼앗아가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제대로 갖춰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딱 필요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을 안 사람이죠. 그 결국은 기도가 나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그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아니면 아프면 다 도루묵이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 말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고 또한 수긍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기도가, 결국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그 돈도, 그 건강도, 그 모든 배경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칼이, 메스가 외과의, 전공의, 그리고 교수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답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휘둘르다가는 자기도 다치고 강도가 칼에 손을 뒀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악으로, 깡으로, 분노에 어글어글거리면서 반드시 저놈 죽여야겠구나,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구나, 반드시 경쟁에서 어쨌든 나는 승리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기도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곡과 슬픔, 다음 화면 주시면, 이 통곡과 슬픔 가운데 제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벽과 남아있는 몇 개 아닌 게 있는데,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요, 저기는 유대인들이 관할하고 저기는 기독교인들이 관할하면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되는, 계속되어지는 그곳,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강대국이 미국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또 모슬렘들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세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 그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저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통곡해야 됩니다. 아, 진짜 통곡해야겠구나.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다 살 것인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니까 정작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정확하게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틀린 통곡, 어긋난 통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는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도 많아요. 이제 이번에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프니까 얘기해 보니까 찬찬히 설명을 잘 해주세요. 뭐 그게 주일날 저녁이니까 사람도 없어서 연락해서 하니까, 콜 하니까 거기는 연결된 게 있어서 항상 24시 요로결석은 또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힘겹게 또 주일 저녁에 와서 간호사 한 명하고 의사 한 분이 오셔서 막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면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도요, 기도 안 해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땀 흘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맨날 떼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해주실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통곡해야 될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통곡과 진짜 슬퍼해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걸 보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제대로 통곡하고 제대로 슬퍼야 됩니다. 내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도 지어졌고 성도들도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기 때문에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칭의 가운데 있구나. 근데 단순히 여러분 그게 건물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나라가 나라인데 아직 나라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선민이 못된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도 감당 못하고 근근히 나 한 몸, 우리 한 가족 그것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그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가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으니까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는 내가 헌금도 보내고 뭐 다른 후원도 하고 내 힘 있으니까 혹시 잘못된 사람 있으면 뒤에서 돕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잘한다고 박수 칠 수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눈물의 기도에 영적인 감성에 내가 진짜 통곡하고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진짜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따뜻하고 배려하고 깊이가 있어서 참된 복음의 사람, 참된 기도의 사람, 참된 따뜻하고도 세밀한 선한 이웃으로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40의 하나 감한 매가 쫙 펼쳐 보이면서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맞고 찢기고 당했지만 근데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 할 만큼 그 통곡과 슬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은혜가 바로 이때 딱 마주치는 거예요.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벽의 모형입니다. 보십시오. 위에 있는 저 하나하나의 그림의 조금조그만 건물들이 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문이 불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보호가 안 돼요. 아무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뭡니까? 저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10년, 2년 동안 하다가 멈췄다가 13년 동안 있다가 다시 4년 6개월 하다가 별의별 오는데도 70년 걸리고 끊어졌다가 다시 사람들 오는데도 60년 걸리고 수많은 날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저 성전 하나 짓는 게 시간 많이 걸릴까요? 전체를 둘러싸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성벽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거 재료나 이런 것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딱 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52년이 아니라니까요. 52일 만에 딱 걸린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에스라가 필요할 때는 에스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필요할 때는 스룹바벨처럼 딱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필요할 때는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부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 뭐 겸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사는 것 모두 다 우리가 다 비디오로 본다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목을 앞에 세우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나 개인,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맡기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판단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이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네 가지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찬양, 회개, 언약, 기도. 예, 찬양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나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무섭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정하는 거죠.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울어야 될 때 울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죄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이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이라는 것을 끌어안았던 겁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스스로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라도 나 모른다, 안 했다, 나 잘못했다, 저 사람 문제다, 이게 정치인들의 특기고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앞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고위직에 올랐잖아요. 무슨 말만 한마디 해도 딱딱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그냥 골방에서 혼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뒤로 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히 내놓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 분명히 공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잘못이고 우리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의 죄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보세요. 찬양이 기도와 연결되죠. 이 회개가 뭐로 연결됩니까?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눈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께로 탁 토스 가져갑니다. 뭘 기억하면서요? 말씀 언약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언약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저 멀리 가 있어도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저 하늘 끝에 가 있고 바다 끝에 가 있고 저 멀리 구석이 저 밖에 있어라도 네가 내 말을 믿고 돌이킨다. 내가 어디서든지 널 찾아서 이곳으로 돌이키겠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고 그 회개가 돌이킴이 기도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어디 있냐면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사실 건성으로 해도 그게 참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는 그것이 진정 기도 응답일까요? 아니죠.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그 기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실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주면 이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 모든 걸 떠안아서 지도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까지 없는 것까지 내가 없지만 다른 사람까지 다 내 책임으로 딱 해서 앞장서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3절 4절에 보면 뭐합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실제로 기도라는 행동,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말만 우리 늘 그러죠.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 기도 잘 안 하고 기도 말로써 붙이는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결단이 있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부르심과 화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응답, 화답, 대답을 한다는 말입니다. 11절 금방 읽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 땅 사람들이 같이 조직도 되고 건물도 생기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경계하겠습니까? 당연히 경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반역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세도 잘 못 걷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비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한 겁니다.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지원해 주는 것을 그만한 겁니다. 근데 그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관원,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과거의 왕들한테 제일 예민한 건 뭐냐면 암살이고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락관 낭인, 수락관 뭐 누구 무수리들 혹은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은 최고의 충성심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술잔에 독이 들었는데 살짝 마시는 척하고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는 거예요. 왕은 죽으면 끝입니다. 다른 사람이 왕 되면 그 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면 바로 또 높이는 거니까 이 죽기 전에 뭔가 내가 맡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근데 내 생명을 맡길 만큼 곁에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술 관원은 단순하게 술만 맡은 관원이 아니라 여러분 술 마실 때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또 마셔본 적도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영화 보면 아주 슬플 때 술 마셔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주 기쁠 때 마셔요. 그러면서 이 무장을 해제하고 대화를 해요. 왕이 너무 기뻐서 정사를 논할 때 술을 마실 때 기뻐서 뭔가 큰 응답이 왔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 무슨 상을 줄까라고 하면서 술 맡은 관원한테 술 따라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시여 이러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내렸으면 좋겠다.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하라. 너무 기분 나쁘거나 열받거나 슬플 때 나 진짜 살기 싫다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냐 이럴 때 왕이여 고정하십시오 이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비서실장이나 큰 정승, 큰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겸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위란 것은 사실 누가 쉽게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오늘도 입어달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나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왜 술관원, 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붙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나가고 권력 있고 부하고 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수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백성이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허물어져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려고 뇌물도 주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이군요. 목적을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 그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지방 총독으로 가겠습니까? 손들고. 이 말은 뭐냐면 저 한직으로 밀려나서 당신 이제는 퇴사해라고 하는 것처럼 밀려나는 자리인데 그것조차도 아닌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라 왕한테 가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댕강 목 날라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단을 동원을 해서 원하는 그 목적을 이제는 그 인생의 목적을 나는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나가다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최고의 목적, 최고의 자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고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 합격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일 때 역전시켜서 나 그 목적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원하는 것에 내 인생 올인하겠다. 그게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일이 달라졌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봤지만 그 성벽을 재건할 자는 다른 사람, 미루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가기 싫지만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성벽 재건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살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울어야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었기 때문에 그만 산 게 아니라 다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환호했다가 도망갔지만 그 여인들과 어머니와 그 제자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살기 위해 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기도 결국은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문을 새로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연약한 심령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결국은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회개와 그리고 그 언약과 실제 기도 속으로 나는 가겠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안을 열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잘 산다, 괜찮다,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부르짖음과 소리에 혼미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고 금식하고 눈물을 쏟아서 그 눈물로 살 수 있도록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분연하게 다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지체들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